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언젠가 막 오래전에 한번 증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한 몇 년 전도 아니고 한 적어도 5, 6년 전 정도에 한번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작년 말 정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맞는 빛의 아들들.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낮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를 받을 때 흑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흑암. 어두움에 대해서 아무 빛이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두움을 만났을 때, 그 어두움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밀려오는 생각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옆에 나를 해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빠질지 어떻게 될지 부딪힐지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했어요. 두려움과 함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과 염려 같은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들어요. 빛이 없는 흑암의 세계는 바로 그러한 세계다.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모든 초조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근데 빛이 탁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그런 것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나가야 할 그 길이 환히 밝히 보이게 된다고 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빛드심에 대해서는 성경 여기저기 여러 곳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2절 한번 보세요. 8장 12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죠.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이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8장 뒤에 9장이 있어요. 9장 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5절 보면은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실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곧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장 9절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요한 사도는 참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계셨지만
이 세상이 바로 그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거긴 찾으라고 얘기 안 할게요. 찾으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그 23절에 보면은 그 성에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해나 달과 같은 그런 등불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바로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시기 때문이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을 밝히 비추는 그 등불과 같은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밤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밤이 없는 그런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데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영안이 좀 밝게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영안이 밝게 열리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빛의 세계에서 누리는 그런 참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 평안, 즐거움, 위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너무 적어졌을 거예요. 힘이 없네요. 이렇게 배심이 없나 보거든요. 좀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얘기하세요. 억지로라도 크게 할 테니까. 첫 번째, 먼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그 창조 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세상의 빛의 근원이 뭐예요? 예? 예? 태양? 주님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빛을 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태양은 창조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몇 번째 날에 지으셔요? 태양은? 예?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라도 한번 해보셔요. 예? 첫째 날? 예?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넷째 날에 지으셨어요. 첫째 날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이 지구에 속한 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지구에 있는 그 물을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물을 한 군데로 다 모으시죠. 그게 바다예요. 그것을 바다라 칭하고, 그 드러난 곳을 갖다가 그 육지, 땅이라고 이렇게 칭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땅 위에 셋째 날 뭐를 하셔요? 모든 식물들을 다 지으시는 거예요. 그 식물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바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지으시는 거예요. 연월일시를 지으시고 그런 거죠. 태양은 우리가 인간들은, 다른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의 근원이 태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태양의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태양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빛은 첫째 날에 지으신 거예요. 첫째 날에 이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다라고 했어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또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먼저 지으시고 해를 통해서 그 낮의 그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 달과 별을 통해서 그 햇빛의 반사, 햇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가지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얘기죠.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그 빛을 지으신, 태양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로 빛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지으신, 그 태양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빛 되심의 첫 번째 증거는 그 창조 사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그 8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증거가 바로 9장에 바로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9장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뭐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서, 그 사람이 흑암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흑암에 속했던 자인데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빛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은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인가요? 그 사람의 눈을 또 뜨게 하고 밝게 보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9장 27절에 31절에도 그 어떤 소경 2명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외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절에,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많은 소경들을 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이렇게 오셨거든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영안도 밝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게 열리고, 또한 우리의 어떤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 소경 바디메오처럼 또 그 2명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 보고자 했던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또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예? 그게 언제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나오죠? 바울이 사울일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바울사도에게 빛으로 왜 나타나셨는가? 근데 그때 그 빛이 얼마나 밝은 빛이었는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밝은 날에 해를 여러분들 그냥 맨눈으로 쳐다보세요. 어떤가? 쳐다볼 수 있어요? 쳐다보기가 힘들죠? 잠깐만 쳐다봐도 막 눈이 부시고 어떻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눈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보다 억만 배는 더 밝은 빛인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 빛이 한번 자기들을 갖다 감쌌다 했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밝았는지 그 눈이 다 멀어버린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빛으로 그 바울사도에게 보여주셨는가? 바울사도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자이다라고. 그래서 바울사도의 그 영안을 밝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빛으로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육신의 눈은 머는 대신 뭐가 밝아져요?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3일 3야를 갖다가 3일 주야를 갖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그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볼 수 있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의 눈이 떠지고 바울이 눈을 뜨는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지금까지 증거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마다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캄캄한 밤이 돼가지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 되면 어둡잖아요. 그런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흑암의 권세를 가리킨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에? 에? 그냥 아무 데서나 저기 하면 안 돼요. 우리 알고 얘기해야 돼, 알고. 요한일서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요한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7절에 보면 나올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나오네요. 5절.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실절에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계시나 빛이시나. 자, 여기서 바로 그 흑암의 그 어두움을 이제 설명하다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빛 대신 우리 하나님과 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신데 또 그 세계가 빛의 세계거든요. 우리 주님의 세계,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빛의 세계인데 그와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이 죽지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제일 먼저 죽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서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스스로는 그 영이신,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 몇 절까지입니까? 그 6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마귀의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그 권세를 따라서 자기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소욕, 자기 욕심 이런 것을 따라 살고 죄성을 따라 살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고 있어요. 모르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지금 내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이고 그 결과는 지옥 형벌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때 아멘 해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아멘의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 갔더니 그 양반들 잘 알아듣 나랑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그냥 뻑하면 아멘 아멘 하고 다 하던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본질상 마귀의 그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예? 예. 왜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근데도 안 하시네. 예? 이걸 다 꼬매놓으셨나. 예.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또 증거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그 2장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와 살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마귀를 멸하시려 하는 것이다.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죠.
죽으심으로 그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음, 그 사망의 고통, 그것으로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굴복을 하지 않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힘을 얻고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 먼저 사망의 권세를 먼저 이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그 마귀의 권세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믿는 자들,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면은, 순종하면은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서, 예수가 두려워서 우리를 피한다라고 했어요. 도망간다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과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빛으로 오신 목적이 믿는 자들이 누구든지 그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 어두움에 머물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에? 어두움에 머무르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어두움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어두움에 머물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두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 어두움에 머물러서 어떻게 해요?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뭐 불안과 초조와 막 그런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어? 왜 그래요? 왜 그런가 한번 그거 해보세요. 왜 그래요? 그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그 육체의 부패성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 때부터 그런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부패성,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고, 마귀는 그런데 우리의 그 육체의 부패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부패성, 우리의 그 죄성을 붙들고 마귀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가 흔드는 대로, 마귀가 붙들고 유혹하는 대로 거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최종적인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옥 불구덩이에 자기와 함께 같이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종적으로 그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건 누군가 하면 마귀부터 던져지는 거예요. 그곳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뇨?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들,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야, 요번 한 번만 양보해. 요번 한 번만 타협해.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마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배반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까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이라도 용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마세요.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양보하고 그러면 마귀가 그래 잘했다. 다음부터는 너 믿음 잘 지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탄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에 우리가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 빛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예요. 의의 세계입니다. 생명, 영생의 세계예요. 영생 복락의 세계예요. 그 어둠의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염려 이런 것이 가득하다라고 그와 반대되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우리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려면은 그 답이 바로 8장의 그 1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8장 12절. 8장 12절 우리 아까 읽었었죠?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예수님을 따르면.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믿고 따르. 지금 따르. 예? 믿고 예수님을 따르자.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좀 따르는 자들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앞서 가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인도하셔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목자가 양들 하나하나 다 양우리에서 불러내고 난 다음에 그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은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매일같이 듣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아직 양과 같아요. 양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눈으로는 풀이 있는 곳도 찾아가지 못하고 물 있는 곳도 찾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머물 그 우리도 못 찾아간다 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양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는 눈이 어두워요. 영안이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듣는 데에만 그냥 듣고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듣고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면은 주님은 저기 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그냥 거기에 멍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사자의 밥. 맹수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은 마귀는 그냥 안 놔둬요. 마귀의 밥이구나. 마귀가 나를 밥으로 삼으려고, 삼킬자로 삼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질고 흔드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따라야 돼요. 따라가는 게 뭐예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네? 순종하는 거. 그러면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면 우리 주님 혼자 욕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패하는 길로는 인도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그 영생하는 길로, 의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있어요.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해 보이고, 그 생명에 이르는 문은, 그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그렇지만 멸망에 이르는 문은 어때요? 그 길이 넓고 평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잘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는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걸로 나타나요. 그 뒤에 나오는 저기들 주보, 이제 여기에 나온 걸 좀 그냥 이거하고 좀 상관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나 없나,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증거를 받으셨죠? 세상의 빛. 그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 성읍에 있는 산 등성이에 있는 성읍과 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산 등성이에 있는 성읍은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대요. 빛.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아무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과 같이 너무나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너무나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주목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이 저런다고 그랬고, 예수 믿는 것이 저런다고. 여러분들 목사들 뿐이 아니에요. 이 큰 교회 목사들이 뭐 잘못해야 무슨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우리가 다 빛이거든요. 그분들만 빛이 아니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언행 심사에 늘 삼가 조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가 나와요. 빛의 열매는 뭐 내가 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뭐예요? 시간 없다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가요. 이거 설교 안 끝나 이거예요. 예? 빨리 크게 빨리 말씀하세요. 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해서는 안 돼요. 악하게 굴지 마세요. 악한 생각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여학생들, 우리 젊은 아가씨들, 에? 나쁜 남자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요즘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뭐 나쁜 남자가 뭐 이상한 뭐 저기를 받는 이상한 세상이 돼. 원래 저는 나쁜 남자인데 B형이 나쁜 남자라며. 나 B형이요. 근데 악하고 나쁜 사람을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착한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착한 삶을 살아야 돼. 선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의의 기준은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의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옳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 번째가 진실함이죠.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야 돼. 거짓되면 안 돼, 거짓되면. 여러분, 거짓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미혹할 때 거짓말로 미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거짓말을 하죠. 진실대. 더 이상은 시간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우리를 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는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 성경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을, 우리의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갖다가 자랑하는 자, 선전하는 자, 그런 삶을 산다면 나는 지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 자예요. 응?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삶을 사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58절에 또 히브리서 6장 10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수고와 우리의 섬김의 행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것을 반드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마가복음 25장 40절에 증거되고 31절부터 40절까지.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그치고 이제 안식을 누리니, 그리고 그 행위가 그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상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